여러분, 잘 가꿔진 나무에서 일부러 가지를 뚝 잘라내고 그 자리에 야생에서 막 가져온 가지를 붙이는 정원사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좀 이상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강력한 이미지, 이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요, 소속감, 은혜,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니, 언뜻 생각하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잖아요. 도대체 왜 멀쩡히 있던 원래 가지를 버리고 검증되지도 않은 외부 가지를 받아들이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이 감람나무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수수께끼고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접붙임. 이 모든 이야기의 한가운데 아주 오래된 감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각 부분이 뭘 상징하는지 알아야겠죠? 자, 나무 자체는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전체를 뜻해요. 그리고 원래 달려있던 가지들, 그러니까 원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런데 일부 가지들이 불충실함 때문에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오냐? 바로 이방인을 상징하는 돌감나무 가지가 접붙여지는 거죠.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실행하는 정원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근데 왜 멀쩡해 보이는 가지를 잘라내야 했을까요? 그건 바로 나무 전체를 살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몸에 병든 부분이 생기면 덮어지기 전에 도려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불충실함이라는 병이 나무의 생명줄인 뿌리까지 번지는 걸 막기 위한 그런 조치였던 셈이죠.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방인을 향한 사명입니다. 가지를 잘라내는 게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거였다면 낯선 야생가지를 굳이 접붙이는 데에는 대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남은 자라는 개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그냥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비유에서 남은 자는요, 자신의 신실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 남은 자의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자신의 그 열정적인 사역이 사실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긍정적인 감정, 시기.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바울은 대체 어떻게 이방인들의 성공이 원래 가지들의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는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어떤 인간의 감정 하나를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시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질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히브리어 칸나랑 연결되는데 이건 언약적인 열정, 다시 말해서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을 의미하는 아주 긍정적인 뜻으로 쓰인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아주 명확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는 걸 보고 와, 나도 저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거? 이게 바로 긍정적인 시기예요. 반면에 저 사람이 저걸 갖는 건 배 아파서 못 보겠다 하면서 방해하거나 경쟁하는 건 그냥 파괴적인 질투일 뿐이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 긍정적인 시기심을 일종의 촉매제로 사용해서 잘려나간 원가지들이 자극을 받고 다시 나무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걸 목표로 삼았던 겁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 이 감람나무 비유는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관련된 모두에게 인자함과 준엄함이라는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구절에 하나님의 이 양면성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새로 접붙여진 사람들에게는 인자함을 보여주시지만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절함과 엄격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그래서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려요. 새로 접붙여진 이방인 가지들한테는 교만하지 마세요. 당신들도 불충실하면 언제든 잘릴 수 있습니다.
라는 준엄한 경고가 되고요. 반면에 잘려나간 이스라엘 가지들한테는 괜찮아, 너희도 다시 접붙여질 수 있어, 회복은 가능해 라는 정말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경고는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이기도 해요. 원래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했던 에서가 오히려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된 이야기 다들 아시죠? 이것처럼 내가 먼저 선택받았다는 그 처운의 지위가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걸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경고와 희망.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힘의 근원은 과연 뭘까요? 가지를 접붙이고 심지어 잘려나간 가지를 다시 살리는 이 궁극적인 능력, 이건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갓이 접붙여질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이 가지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은 전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행위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하심이 있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먼저 누군가를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죠. 둘째, 그들이 넘어져도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아예 새롭게 창조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복잡하고 놀라운 비유가 가리키는 최종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이 나무의 일부가 되게 하고 또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는 힘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 이야기는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끝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성취인가요? 아니면 그저 감사히 받은 선물인가요?